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후서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래 참으시는 분인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통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참된 사랑이 싹이 트게 되고 꽃이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참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왜 오래 참으셔야 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15가지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중에 그 중에 3가지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속성 중에도 오래 참는 것이고 마지막 것도 모든 것을 참고 건져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오래 참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오래 참지 않으면 그 사랑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해, 그러나 내가 인내하지는 못해. 그런다고 한다면 참된 사랑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화나는 것도 때로는 참고 속상한 것도 때로는 참고 어려운 것도 때로는 참아내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첫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오래 참아주고 있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이 잘해줄 때는 좋아 하다가
상대방이 조금만 실수해도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사랑이 깨지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금만 상대가 실수해도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 안에는 인내가 담겨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자녀를 향해 초인간적인 힘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이유가 오래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도 참지 못하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 성격대로 자녀를 대한다면 우리는 자녀들과 벌써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부모는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수년간 돈을 붙이면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다했는데 어디서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학 때는 귀국을 해서 또 놀러 다니고 또 다시 미국 간다고 가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구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과정이 언제 끝나느냐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뻔히 알면서도 돈을 붙여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 있는 자식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참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으로 낳고 키운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내 마음과 맞지 않습니다. 뜻이 같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내 성질대로 다 한다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차원에서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받아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것이 필요한 것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당 사람들이야 그것에 목줄을 매고 있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까지 그냥 두 편으로 쫙 갈라져서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쪽에서 잘하는 것도 있고 저쪽에서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쪽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쪽에서 정권을 잡는다고 나라가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쪽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정당하고 저쪽은 무조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인정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의라고 하는 인문과학서가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의 참 좋은 것입니다. 바르고 반듯하고 공평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잘못되면 정의의 이름으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나는 정의고 너는 다 불이다. 규정해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다 자기가 옳다고 다 정의라고 싸울 때 이 두 정의 가운데 어떤 정의가 더 올바른 정의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애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의만 심지 말고 그것에서 인애를 거두라, 사랑을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러니까 정의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정의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자기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그 사람을 비난하고 분노하며 자신은 정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고 그렇게 매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이 올바른 정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아닙니다. 진짜 정의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심고 인애, 사랑을 거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다른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미숙한 태도입니다. 지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것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인내입니다. 어떤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신호 위반을 하고 달려가는 차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 차를 붙잡고 보니까 호흡이 가쁘고 병색이 짙은 한 여자가 뒤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내가 병세가 너무 갑자기 위중해져서 지금 급히 병원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경찰관이 정의의 수호자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딱지를 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정의를 생각하는 경찰관이라면 응급환자를 태운 앰뷸런스도 때때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막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이 응급환자를 태운 이 남편이 그 아내를 태우고 가는 그 차에 딱지를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신호를 지키면서 가세요. 빨리 가서 치료를 잘 받으세요. 그러면서 배려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사랑이 담긴 정의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래 참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 자신도 모르게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욱하는 성질이 사라지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오래 참아 주어야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사랑의 꽃을 피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부족한 점, 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평균 43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2명씩 자살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될 거야, 그러면서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포우임, 영어로 시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의 시와 같은 작품으로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윌리엄 스패포드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시인이 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시인입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그만두었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신기하고 모든 것을 다 만져보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해 한번 만져볼 거야 그러면서 해 쪽을 향해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꽃만 피면 예쁘다고 하고 그 꽃을 만져보고 그 꽃의 향기를 맡아보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시 쓰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아름다운 시가 나오던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하나님의 시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에 목말라 하면서 너무 조급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능력이 내 조급함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이만한 존재밖에 못 되는 거야? 자신을 탓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아직 나는 온전한 존재가 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듯이 나 자신도 나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과 형제에 대해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꽃피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은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